소리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우리 1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3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사용하는 노트북이 여러 부서에서
예배 때 사용하다 보니까 설정이 조금씩 달라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들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종 원사님도 잘 들리시죠? 네. 오늘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사무엘상 19장에서 보게 되는 것은 참 우리 신앙인으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보고 그 연약함을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아 가시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로 대변되는 다윗의 정적, 다윗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의 한 단면과 또 다윗을 돕는 이들의 모습을 오늘 사무엘상 19장에서 동시에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보면 사울이 그 앞에도 이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이 변하고 흔들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 다윗의 목숨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장 이후로 20장까지 보면 총 6번에 걸쳐서 사울이 직접적으로 다윗의 목숨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8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사울의 부름을 받아 왕궁에 있을 때에 그가 악신의 악령에 사로잡혀서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이 다윗을 살해하려고 했었던 장면이 18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그 18장 후반에 뒷부분에 가게 되면 그 이제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긴 장수에게 내 딸과 그리고 그 집안의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공식적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첫째 딸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두 번째 딸 이 미가를 이 다윗에게 시집 보내려고 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전쟁터에 이렇게 전쟁의 상황에 몰아넣는 그 모습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미갈에게 이제 그 사울을 요나단과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다가 또 그 다윗이 다시 왕궁에 들어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으나 또 다윗이 피한 그런 상황, 그리고 이 다윗이 자신의 집에 이제 급하게 피했을 때 또 암살단을 보내서 아침에 다윗이 나오면 그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미갈이, 그의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그 다윗을 몰래 이제 또 탈출시키죠. 그러자 그 탈출시킨 그 상황 가운데 이 미갈이 그 잡으러 온 병사들한테 거짓으로 다윗이 지금 병들었다, 아파서 지금 누워있다라고 했더니 사울이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그를 침상째, 아파서 누워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침상째 들고 와라, 내가 그를 꼭 죽여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총 6번에 걸쳐서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보면 사울이 분명히 깨닫고 돌이키려고 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나단이 4절 말씀에 아버지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를 보고 왕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요나단이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자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이 그 다음에 또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도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도 있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그런 힘의 그런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우리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이것이 사울이 어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한 단면을 우리 안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자꾸 용기 주시고 말씀을 자꾸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가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이 흔들릴지라도 그 걸음이 바로 우리 신앙의 걸음이고 믿음의 걸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걸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내일 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오늘 결단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시면 안 돼요. 내일 내가 또 실패할 건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또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남들이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할 것에 두려워서 결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둠의 세력에게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기보다 그냥 우리의 삶을 우리 방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기보다 우리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일의 먼 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다시 용기 내서 살아보는 것, 내가 다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사울을 통해서도 보게 되지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의 이러한 대적으로 공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 사울은 그 당시에 왕으로서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그래서 사무엘도 자신이 기름 부어 세웠지만 그 사울의 존재, 그 시대에 군대를 통솔하고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울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니까 기름 부어 세운 왕의 존재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에서도 다윗이 라마의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그 자신이 청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나자 사무엘도 자신의 집에 그냥 머물지 않고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나요시라고 하는 곳, 라마에 있는 나요스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라마 나요시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고 하는 어떤 거처를 이렇게 일컫는 단어입니다. 나요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울이 알고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지 말고 않고 그 지역 근처에 있는 또 다른 거처에 다윗과 사무엘이 옮겨가서 피해 있었던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차지하게 된 이후로 막강한 권한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거스를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가진 존재로 나타나게 될 때 사무엘도 두려워하고요. 20장에 가게 되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까지도 이 사울의 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그 사울을 멈추게 하고 그를 그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사울을 멈출 수 있는 힘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없는데 다윗이 그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도피 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보다시피 이 다윗을 그때마다 도와가시는 그의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부터 7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에게 그 잘못을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왜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울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도 자신의 남편을 아버지의 권한으로부터, 그러한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분노로부터 그를 피신시키면서 자기가 거짓말해 가면서까지 그 다윗을 피하도록 하고요. 또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이 목숨을 건져가는 그러한 도피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존재, 연약하고 그 당시에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블레셋의 그 용사였던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속절없이 피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항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이 항상 그렇게 연약하고 불안하고 수시로 변하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험 앞에서 때때로 피할 길을 열어 가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 그 한 번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날 새 시간을 열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도 그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보호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오늘 본문의 상황들처럼 다른 사람, 돕는 손길들을 통해 다윗을 이끌어 가시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루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게도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나 아니면 직장의 동료나 우리 또 가족이나 우리 곁에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18절 19절에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라고 분명히 그는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자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드리고자 애쓴 것이 사울의 이러한 핍박과 그런 위협 속에서도 다윗을 구원해 주었던 가장 큰 힘이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온전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러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제가 옮겨 적어 왔는데요. 그 말씀은 어떤 것이었냐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할 수 없답니다. 맞죠?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들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참으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 고민하거나 그러한 일들을 좌지우지하려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지켜가는 것,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위해 새로운 결단으로 은혜의 삶으로 채워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통해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마음들을 살펴보고, 그럼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새 마음, 새 은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그 은혜를 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오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